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명령을 지키시려고 준행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 삼고 그는 통역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역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구인가? 그렇게 능력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터울려 있는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과연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지극히 섬겼던 것,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에 따라 준행했던 여호수아를 볼 때에 그 여호수아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압 땅 앞에서 그 전쟁을 이룰 때 여호수아와 칼렙이라고 하는 그 칼렙 장군의 그 명령하신 걸 보고 참 충성된 자들이다. 명령을 시키면 그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칼렙. 그러면서 칼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희와 너희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지금 칼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충성된 자들은 자기의 몫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행했던 바로 복음의 전도자였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로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주인이 직접 다 안 나눠주고 종들을 시켜서 이제 회개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야 바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야 바로 관심을 갖는.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25장 13절에서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충성되이 행하던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만든다는 거죠.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싹 들어. 작은 일에 충성된 일을 했던 종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준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던 자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된다는 것이죠. 왕이 되시고 또 만인 제사장이 되시고 또 그 나라의 밭이 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일하는 동역자가 되시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충성된 증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의 말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5장 우리가 5절 읽었던 것, 바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환상에 나오는 것을 바로 기록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 샬롬, 프라마나냐, 샬롬. 그 말씀에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하셨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라. 디모데에게 이 직분을 맡겼을 때 디모데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에 따라 그만큼 맡을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지 않으셨다면 나는 저 스올에 내쳐지는 그런 그곳에서 일을 뿍뿍 깔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찢어진 그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은 그 해의 제사장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직접 바로 그 해에 선택된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받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직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가졌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라야 우리가 죄악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곧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바른 피로 인해서 우리는 6월절에 그 해를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성전된 몸이 그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그 6월절의 피가 넘어갔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우리가 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다. 그 성전된 것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성전이 지저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바로 우리 마음이 성전과 같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뒤숭숭한 것, 그 성전이 더러운 거야 마찬가지예요. 그의 몸을 가지고서는 그런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성전된 몸을 가지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능력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그 능력인 것이에요. 내게 맡겨진 것 지킬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은 그나마 준 것도 우리는 간수하지 못해서 구렁텅이로 만들어.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6월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 환전하는 자들 또 이 짐승 파는 자들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 전부 다 그냥 노끈으로 째집을 만들어서 다 몰아내야 그랬잖아요. 이 성전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지 늘 성전에서 이렇게 이런 장사치기로 와서 이렇게 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늘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의 피로 우리가 성전된 몸이었는데 우리는 바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해타산을 하잖아. 생각을 해.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내게 이익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부끄럽지만 목사님
내가 오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은 못 나가겠습니다 하면 과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벌써 내 마음속에서 이해 타산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내 삶에 해가 되는 것인가? 분명히 성경은 그런 것 저런 거 다 따지지 말라. 그냥 너는 있는 그대로 내게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라.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냥 와서 후히 주시는 주님 앞에 와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성전된 몸을 보십니다. 과연 더럽게 되어 있는 것과 깨끗하게 되어 있는가? 그를 심판해 주러 오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것은 무엇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 지금 나를 믿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고 다 이 땅에 오셨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탕감해 주기 위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는 그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자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내가 지은 죄악 가운데서 있는 그 죄를 해방시켜 주시러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생명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귀한 것을 아시고 귀한 생명을 하늘에 오르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분이십니다. 준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